여러분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두 번 살지 않는 마음으로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의 예배는 다시 오지 않는 또 다른 주일인 겁니다. 그것이 하루이든 사람이든 일이든 두 번 오지 않음을 알고 최상으로 오늘의 풍경과 오늘의 만남을 우리가 맞이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어간 사람들에게는 그토록 살고 싶어하는 내일이라고 소포클레스는 말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남은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최선을 다한 오늘이 차곡차곡 쌓일 때 빛나는 내일이 되는 것이고 내일의 모든 꽃은 오늘의 씨앗에 근거한 것입니다. 오늘을 즐겁게 지낸 사람만이 또 내일 즐거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내일은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 있어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샬롬, 행복한 주일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계명을 여러분 이 성경 한 구절로 정해서 설교한 사람들도 없고 사실 또 이 내용을 자세히 여러분 기록한 주석들도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자의 대요리 문답을 참고하고 또 제 나름대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후에 그들과 언약을 세우면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곳곳에 여러분 세워놓는다면 그들로 하여금 그 형상을 늘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지 못할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을 단호히 금하셨으며 이 계명을 어기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자에게는 자손 3, 4대까지 그 죄를 갚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계명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수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번째 계명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농부가 허수아비를 농가 밭에 세운 이유가 뭘까요? 그가 늘 그곳에 있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또 다른 밭에 가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농부가 그 밭에 늘 있을 수 있다면 움직이지 못하는 허수아비를 만들어 세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많은 독재자들이 자신의 형상을 나라 곳곳에 세운 이유는 그들 나라 전체를 동시에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느부갓네살이 자신을 닮은 여러분 큰 신상을 두라 평지에 세운 것 또한 그 넓은 나라를 자신이 직접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 상상력을 통치수단으로 이용해서 자신의 형상을 곳곳에 만들어 놓는 거예요. 대부분의 독재자들은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형상을 곳곳에 세워놓아 사람들의 생각 속에 파고 들어가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4절 5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것은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어떤 신을 섬길 때 그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그 신을 지배해서 자기의 소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전에다가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그들의 간절한 소원을 빌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를 위하여 오늘 이 말씀 중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신 이유는 이방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자신의 소원과 탐욕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까닭은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도구로 존재하는 것이지 그들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소원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여 주셨고 불러주셨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산상수훈에 여러분 시내산 계약만큼 유명한 것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부활에 대해서 쭉 이야기해 놓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그래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우리 주님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소원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도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늘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땅에 있는 짐승의 모양도 만들지 말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땅에 있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감찰하시고 보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은 물고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속에 바닷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요나서를 통해서 그걸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정반대 방향으로 타시스로 가는 배를 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켜서 그 어부들이 해서 바다에 빠뜨려서 큰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들어갔어요. 죽음 직전에 요나가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깊은 바다 물고기 속에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과연 들으실까? 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시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닷속에 일어난 모든 일들도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요나서 2장 전체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1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그것을 시간이 없어서 다 읽어줄 수는 없지만 3절과 7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에 큰 물결이 다 내에 넘쳤나이다. 7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래. 여호와께서 그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물고기가 요나를 니느웨 성 앞에 해변가에 토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바닷속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한 물고기 뱃속에 올린 그 요나의 기도도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그래서 죽어있는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것들도, 하늘에 일어나는 일들도, 그리고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심지어 바닷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아시고 감찰하시고 보신다는 거예요.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 하갈이 여주인 사라의 학대를 못 견뎌서 도망을 칩니다. 하갈이요, 아브라함의 아기를 뱄어요. 이스마엘을 뱄어요. 그래서 교만해졌어요. 여러분, 사라를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학대해서 하갈이 도망을 쳐요. 아브라함도 몰래, 종들도 몰래 여러분 도망을 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감시망은 피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나서 되돌아가서 내 주인 사라에게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갈에게 물어요. 그러니까 하갈이 나는 내 주인 사례를 두려워 도망하나이다 그래. 그래서 그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네 안에 있는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갈이 그 샘 곁에 만나는 하나님을 뭐라고 이름을 짓느냐면 부엘라 헤로이라 그래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고 아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모세가 이 십계명을 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24장 3절에 보면, 또 오늘 19장 7절 8절에 보면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제일 먼저 그들의 맹세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계명을 어겨요.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서 올라가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모세와 함께 하나님이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가장 귀하고 힘센 동물인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낸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쾌하게 만든 행위였습니까? 우리 한번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9절 말씀 또 올려주시면 감사하고,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찾아서 여러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여러분 3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9절까지만 읽을까요? 32장 7절에서 9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자기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랬다.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직접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 나타나신 모든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이에요. 양을 몰고 가다가 모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다른 사람 몰래 추수하던 중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환상이나 여러분 이 몽상의 상태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짓는 모든 죄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짓는 죄였어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이상한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왕을 보십시오. 자기를 닮은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에게 전하도록 하니까 얼마나 효과가 있습니까? 북한이 곳곳에 김일성 동상이나 김일성 얼굴을 만들어 놓고 사상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을 보여주시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하나님의 모습의 지극히 작은 부분이라도 보여주면 우리가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길 텐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만 역사하세요. 그것이 말씀이 가지는 특별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눈으로 보는 것은 한 번 보는 것으로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로 듣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계속 음악을 들으면 그 음악 가사를 다 외워버려요.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는 거예요. 마치 조금씩 떨어지는 물방울이 그 견고한 바위도 폐기한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영원히 사로잡지를 못해요. 그러나 귀로 듣는 것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합니다. 마을 전체를, 우리 마음 전체를 차지하고 점유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주님은 비유할 때도 들으라 하시면서 말씀을 전해요. 요한계시록 7교회에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시면서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쉬지 않고 너희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 것은, 너희가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라. 이 말씀이 믿는 자에게 진실로 역사하는도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생각을 다스리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몸뚱이만 지배하고 생각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점유해서 지배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운전하며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진정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우상으로만 만들어서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여러분 알 수도 없는 그 우상, 여러분 돌로 또 여러분 나무 조각으로 만들어 놓은 그 우상과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어떤 가식도 없고
어떤 조건도 없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며 하나님께 섬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으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역겨워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걸 원하세요. 그래서 그 쉬운 형상으로 만들어서 다스리는 방법을 취하지 않냐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인격적인 대화를 하시고 친밀한 교제를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 전체를 차지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차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보다 못한 우상으로 바꿔놓고 그 가치를 격화시키면 돼요. 하나님을 소로 만들어 놓으면 내 안방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독수리 모양으로 만들어 놓으면 내 침상에서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액자로 만들어 놓으면 밖에 나와서 돌아다니지 못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다른 형상으로 바꾸면 마음에 갈등도 없고 양심의 가책도 느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돌부처 앞에서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의도와 동기까지도 아신다는 걸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할 수 있고 그분을 두려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행위가, 우상을 만드는 행위가, 형상을 만들어서 만들어 놓은 행위가 얼마나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행위입니까? 그것은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탐욕대로, 자기들의 소원대로 그들이 만드는 그 우상을 가지고 알라딘의 마술 램프처럼 언제든지 자기의 종으로 부릴 대상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거의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상은 그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영향력을 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나무나 물로 돌로 만들어서 형상화시켜서 우상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를 믿는 사람이 개신교로 개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천주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우상들로 만들어 놓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외에 성인들을 섬겨요. 그들의 공덕이 넘쳐나서 그들이 힘들 때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극복했던 그 성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상이나 우상에게 익숙해지면 아무것도 없이 말씀만 듣는 겸손한 자리로 낮아지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지금 내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고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교제를 원하세요. 노래한다고 해서 다 찬양이 아니라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그 동기를 다 보시는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서로 교감하고 느낌을 주고받고 우대해주고 존중해주는 관계를 원하세요.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표현하고 내 고백을 드리는 그 교제를 원하세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형상을 화석화시켜서 정해진 시간에 와서 꼭 예배드리고 설교를 듣고 집으로 갑니다. 사람들이 목석에게 공을 들이는 것 같이 하나님과 전혀 인격적인 교통이나 교제나 기도 없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엄청 싫어하셔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이었어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 또 우리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여가 쓴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요. 근데 앞에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아말렉 사람을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따집니다. 사무엘이 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한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였고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고 얼마나 많은 선행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 오늘 사울이 그러자 가장 좋은 것을 끌어와서 소와 양을 하나님께 드렸나이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않으면 어떤 것을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으세요. 네가 나를 만나러 왔으면 나와 대화도 하고 찬양할 때 내 가슴도 열어서 진심을 다해서 찬양을 하고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고백이 너의 찬양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15장 27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이 당신이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나이다. 그러니까 27절에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그래. 오늘 이 제2 계명을 우리식으로 바꾸면 나는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조심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예배를 드릴 것이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과 온 영혼과 육신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삶을 하나님은 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참된 아버지, 창조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신 중에 하나, 복을 빌 때 복을 주시는 신, 우상으로 여기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사울처럼 찢긴 옷자락만 붙들고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친밀한 영적 교감을 나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을 보세요. 다윗이 슬픔이 있으면 슬픔 그대로, 그가 여러분 고난이 있으면 고난 그대로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습니까? 저는 시편 말씀을 볼 때마다 이 시편 63편 한 절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진심을 토로하는지. 여러분 시편 63편 1절부터 3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찬송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리워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다윗의 장막을 다시 재건하리라 그래요.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참된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계명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질투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요. 오늘 5절에 보면 여러분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 자,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계명을 어기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갚겠다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깊은 흔적과 오랫동안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이 구절이야말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지속적인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다시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 다시 우상의 노예로 전락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모든 일상의 삶의 영역까지 자유인으로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이 공의로운 품성으로부터 우러나는 뜨거운 열정의 표현이 뭐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우상에게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너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상대방이 자기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용납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고 질투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어찌 그들을 사랑한다고 또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질투하시고 당신께 다시 돌아오도록 때로 징계하시고 채찍을 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아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버리셨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징계로 알고 우리가 속히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이 모든 은혜를 회복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6절에 뭐라고 그래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목적은 너희를 저주하고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두 구절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4장 40절하고 신명기 6장 2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올려주세요. 신명기 4장 40절 말씀. 신명기 4장 4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6장 24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6장 24절 신명기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약속 안에 이 출애굽기 6장 그리고 우리가 읽은 신명기 4장 6장의 말씀 안에 담긴 이론은 앞에 심판과 징계 말씀보다 더욱 강력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공의 가운데 내리시는 심판을 압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은혜를 내리시기를 원하고 자비를 내리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는 천대까지 우리가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 단단히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선하심의 축복은 당사자인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천대까지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모든 마음과 뜻을 다해 우리 영혼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진심으로 격려하며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만사형통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언젠가 한없이 오래 사는 영생의 축복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